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한성도회 안에 기둥과 같은 도남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주관하여 드리는 재직연합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둥과 같은 교회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은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재직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되찾고 잘하는 종들에게는 더욱더 채찍이 되어 더 열심히 헌신하는 재직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어 교회가 달마다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주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도남제일교회가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좋은 자랑거리와 소문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노회장 한 가지만 소개해도 몸둘 바를 모르는데 여러 가지 우리 정태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얼굴은 몇 번씩 뵙고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이렇게 축하하러 왔었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와서 얼굴을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한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참 좋은 일꾼으로 있는 교회나 공동체에 가보면 그 교회는 늘 사랑과 또 친목으로 믿음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왕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재직으로서 바로 서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을 해야 되지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덕목으로 도남제일교회 재직이라면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간단해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갖춘 재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염려 안 하시고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재직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금년에도 쓰시는데 우리에게 금년에도 재직으로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돼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을 앞으로 잘할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종도 자기를 불러주신 거 충성되이 여길 것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부름을 받고 사도로 또 재직으로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재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재직상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직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한문이죠. 재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일하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남제일교회를 떠나면 재직이 아니에요. 왜? 이 안에서의 재직이에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서리 집사님들도 교사도 이 안에서의 재직이에요. 도남제일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우셨는데, 재직은 제도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재직은 왜 세우느냐? 일하려고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재직은 놀러 다니고, 재직은 그냥 대접받으려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직을 세우시는 것은 각자 달란트대로 기능적인 그러한 차원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도남제일교회라는 제도권 안에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펼쳐나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꾼은 놀면 안 돼. 일꾼은 일을 하여야 됩니다. 아멘? 자신들이 없으신 거. 이 일꾼은, 우리가 일꾼인데 일꾼이 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다 버림을 받아. 다니는 사람이 밟어. 근데 소금은 맛을 잃으면 비료도 못 쓰고 퇴비료도 못 써요.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낼 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재직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한 대로 받아내는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못한다면 이것은 재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세기로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에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일꾼의 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잠자다가 하나님께 꿈속에서 천국을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안내하시는 분이 천국 문을 열고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환한 모습에 너무 몇 걸음 가니까 웬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에도 뭐 창고가 있나? 그래서 저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창고라고. 그럼 왜 그곳에 창고가 있어요? 장로님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 좀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문을 열고 장로님 앞에 그 안내자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 자빠질 뻔했어. 왜? 거기에는 사람의 귀가 그냥 귀만 잔뜩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창고에. 아니 여기 왜 귀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랬더니 궁금하시죠? 장로님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말씀에 듣는 그런 귀는 가지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천국에 못 오고 듣기만 하는 그런 귀만 천국에 온 거예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기만 천국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가야지. 그래서 얼마 지나다가 보니까 또 창고가 하나 있어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징그럽게 거기에는 발목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빠지지 않고 들긴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드나들은 발만 천국이네. 여러분, 예화에 불과하고 간증에 불과하지만 이건 재직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장로님이 다시 꿈에 깨서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곳에,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은 귀만 발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함의 그러한 장로님으로서 참으로 너무나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부끄러웠던 그러한 모습을 간증하는 그러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죄직인지, 행함이 있는 그러한 죄직인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주변에 모든 함께 일꾼된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 일에 나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교회의 일꾼은 뭐니 해도 일 잘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바른 일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총신학교 교훈이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어떠한 교훈인가 하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목회자는 제일 끄트머리예요. 무엇이 먼저 되라고? 신자가 먼저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도 신자, 장로도 신자가 먼저 되고 올바른 신자가 됐을 때 전도자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올바른 성도서부터 진행되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일꾼의 그러한 과정이 바로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가장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재직이 바로 최고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람지교회는 그러한 일꾼이 없지만 저희 교회도 또 다른 교회 가보면 열정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꼭 믿음이 없는 일꾼들은 열정은 있어도 마무리가 안 돼. 자기의 과시, 자기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일은 조금 덜해도 믿음 안에서 일하는 그런 체직이 바로 바른 체직인 거예요. 그리할 때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믿음의 열정의 바람이 성령 안에서 부를 때 어떠한 일을 맡겨도 1000명이 모이면 2000명, 3000명이 능력 없는 교회가 감당 못하는 걸 1000명이 500명이 감당하는 그런 능력들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일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재직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일꾼 10%만 있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0명 모이면 100명의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의 재직들이 쉽지 않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 지난 도교육자 교육 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준비하는 훈련, 그러한 도교육자들로 준비해 나가기를
번면한 그러한 개강 설교를 얼마 전에 하고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떠난 이후에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날아가는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6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장로 삼고 권사 삼고 집사 삼고 교사 삼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충성되이 여길 것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과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창세기 1장 31절처럼 심히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체직으로 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참으로 내가 저를 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는지 내가 참 근심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 또 그러한 일꾼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는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평신도도 그러하면 안 되지만 재직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데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돈 내고 그러한 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은 내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덜 배운 거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물질 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아서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은 자기네들보다도 체격적으로 너무 크고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그 성들은 너무 높이 쌓여 있고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러한 환경을만 바라본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지파 대표들은 모세에게 또 많은 백성들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땅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환경을 보고 온 우리가 아는 믿음의 일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러한 지파의 대표는 그 얘기는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일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믿음의 일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복된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10사람은 믿음 없이 보고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족장의 대표가 되고 지파가 대표됐어. 뭔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 없이 지파의 대표로 뽑혔지만 믿음 없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자랑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상장도 받고 칭찬도 받고 감사패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소유하는 자와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우리가 일하는 그러한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도람제리 교회 일꾼들과 재직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 역사를 분명히 도남제일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죠. 그렇게 고기 잡는 대를 이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릇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웬일인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허탈한 마음에 그래도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와요, 베드로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쪽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해요. 베드로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이 목수인 예수가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을 다 해서 했는데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찢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찢어질 정도로만 됐어. 그냥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고 왔어. 이게 축복이에요. 찢어져 버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찢어질 만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넘어질 뻔했다. 눈길에서 넘어질 뻔한 게 낫죠. 넘어진 거가 아니니까. 그렇죠? 넘어질 뻔한 게 왜? 그는 안 넘어졌다는 거니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못 잡았던, 경험으로도 하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지난날까지 교회에 계획된 이러한 것들이 이루지 못한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죄직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의 그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같이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되 풍성히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끝나면 내일 직장에 가는 사람, 사업장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만 되면 분주하게 그물을 내리러 가요. 여러분들도 내일 그물 내리러 갈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물을 내려도 그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고 헛그물질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음 한 주에 또 이제 3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3월 달에 여러분들 그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3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일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하면 소망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꿈이 있는 사람은 100살이 됐어도 비전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젊다고만 일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어도 믿음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들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 특징이 믿음 외에 또 비전의 성취를 가진 사람들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 등 그러한 분들이 다 비전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던 그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진퇴양난에 현실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소나기가 올 때에도 그 굳은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면 그 구름이 걷히면 더 푸르른 하늘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비전, 믿음에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소망, 일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특별히 재직들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박대하고 이웃의 인심이나 또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등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며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어떠하든지 중성 때에 여겨 다시 재직으로 임명받고, 아니 항존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일을 어차피 하여야 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교회 비전을, 그리고 목회 계획을 위한 것을 다시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과 당회와 중심이 되어서 하나로 달려나가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은 이룰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 재직을 세움을 믿고 끝까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복을 받는 도남지교회 모든 복된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있는 일꾼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일꾼은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시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 여러 사람들 통해 가지고 신앙의 공부가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성경 지식도 아는 게 많았어. 근데 아는 게 많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좋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파가 생기고 자기네들끼리 잘났다고 그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꼭 마지막에 가서 네파 이거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 중에 오늘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지 내 명예만 위해서 사랑을 갖는 소망을 갖는 그런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많은 물질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는 그러한 구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소망 이거 있어야죠. 그런데 꼭 그러한 것들이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사랑의 일꾼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 많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는 다 통하게 돼 있어. 진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재직이 도남제일교회 재직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이 교회 재직도 되지만 한성노회가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이고 그러한 장로님들고 그러한 재직들이에요.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노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재직들이 됐다는 거 얼마나 긍지를 가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노예 안에서 몇십 개 교회가 60, 70개 교회가 있지만 도남제일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재직이 돼보고 싶은 그런 소망 이러한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러해도 가난해도 그 한 가지만 가져도 여러분 재직들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큽니까?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님과 재직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평생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제 어려서 그 장로님이 제 친구의 할아버지요. 지금 성남에
가면 그 서울 공항이 그 비행장에서 지금 비행장이 그 둔전이라고 군인들이 주둔했던 땅이라 그래서 동네 이름이 둔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둔전 교회가 지금 모란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비행장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 내 평생에 이러한 사랑, 참 그러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부러워. 왜? 친구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역사가 140년 된 교회예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저희 아버님서부터 다 그 교회에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버님이 동네 가까운 데 개척을 하시고 그래서 계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정도 됐을 때서부터 거기 좀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해서 안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의 역사에 함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을 같이 하시던 분이 그 담임 목사가 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됨으로써 그 목사님을 불러들여서 부통령으로. 그래서 함태영 부통령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가 하면 함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평양에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어려서 폐결핵이 걸렸는데 돈으로도 다 고칠 수가 없어서 포기한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이 회복됨으로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돌아왔는데 공산당이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공산당은 남북에 갈라지면서 공산당의 그런 잔악을 쪽하고 꿈과 비전이 없다. 그래서 단독으로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유교가 얼마 있다 발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 대한 걸 알으니까 성도들에게 일단 피난을 가야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들은 얘기인데 그때의 전쟁이라는 걸 경험하지 아니한 이 남한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뭘 설마 죽으려고요? 그러면서 피난은 무슨 피난입니까? 지금 농번기가 6월달 농번기인데 그러면서 피난 가시려면 목사님이나 혼자 가세요. 그렇게.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들고 무슨 피난을 가요? 그래서 골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6.25가 발발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사후퇴인가요? 그 공산당들이 또 밀려서 갈 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알고 공산당 목사님을 붙들고 포승줄에 매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청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농번기에 논에서 일하시던 김기배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장로님한테 뛰어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이 지금 괴로우는 데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시더니 그냥 모심던 그대로 부전에 뛰어가서 끌고 가는 얼마나 두려운 그런 저거에 공산당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그곳에 가서 나를 대신 끌고 가고 우리 목사님을 남겨달라고 공산당한테 사정사정을 했어. 근데 공산당이 말을 들어요? 안 듣지. 너도 죽인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너도 죽인다? 그러면 그냥 와야지.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끌려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인데 그냥 집으로 갑니까? 그래서 붙들러 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 근데 후퇴하는 그런 것에 공산당들이 급하니까 지금 잠실에요. 잠실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잠실 벌판에서 이게 짐이 되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을 거기서 총살을 시키고 공산당들이 도망갔어. 여러분, 지금 그 두 분이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관에 용인 양지라는 그런 순교관에 두 분이 나란히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제가 좀 목회를 늦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 전에도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니다. 왜? 그때의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러나 그때의 내 마음에는 뭔가 하면 그 김기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주의 종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일반 대학교를 간 게 장로가 돼서 교회 봉사와 목사님들을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주의 종으로 결국 불러오셨어. 여러분, 지금도 그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롤모델이 많지만 그 장로님의 사랑, 이거 한 가지는 그 누구도 따라가는 그런 주변에서 보지 못했어. 뭐 훌륭한 순교자들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주변에서 친히 그러한 것을 듣고 본 그러한 장로님은 그 비전, 그래서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고 우리 친구들서부터 지금까지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의 그러한 올바른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제재 근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 소망 꼭 갖춰야 될 재직들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보시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이나 재직되신 여러분들, 금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재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녹여져가는 그러한 도남제교의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우리들이 인간인데도 새끼들이 자라면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달라기도 전에 너 필요한 거 없냐? 부모들이 물어보잖아. 애들 귀엽고 말 잘 들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일꾼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그러한 재직으로 쓰면 내 가정에 해결할 것이 뭐야? 먼저 아시고 물어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것은 둘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평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재직이 바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시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기본의 덕목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그러한 재직들이 모두 되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직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상적인 재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도남지엘교의 재직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